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오늘 금요일 예배가 또 저녁에 있죠. 그래서 예배를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화려한 동산을 보고 깨끗한 환경을 보고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천국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함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절실하게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낳습니다. 그 사랑은 소망을 만들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 그랬어요. 생명수 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그 강을 보는 그 기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수정같이 맑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과 모든 천국의 기쁨은 정결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그 이름 자체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누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8편 26절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어떻게 사는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모든 영광, 충만한 기쁨이 새 예루살렘 안에 가득 임재합니다. 그 성 자체가 성전이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볼 수 있는가? 그 소망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냐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당을 짓는 것과 투기와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다. 더럽게 사는 자들은 그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이 분명한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은 바 됨이니. 그리고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계속 한번 나아가 보세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면 더욱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돈이 없어 핍절하고 가난하다 하여도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충만하게 흘러오는데,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강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 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강물이? 강의 근원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죠. 그런데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을 채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 물이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더니 그 물이 사람의 키를 넘고 덮어서 헤엄칠 정도로, 그러니까 물이 자기를 넘으면 내가 그 강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물살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거스를 수 있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첨벙첨벙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해 나가시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길로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 우리 속에 그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외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무엇인가? 성령이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발목까지 찼던 그 성령의 강을 이제 무릎과 그 다음에 허리와 그 다음에 키를 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입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가? 오늘 보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 강이 길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21절에. 그러니까 그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은 그런 길인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그 길에 흐르기 때문에 그 길이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84편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나를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볼 생명수강이 아니라 지금부터 볼 수 있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영생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다. 그런데 그 길에 생명수강이 흐른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 성경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떻게 주님의 집에 주님 안에서 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가난하고 우리 인생이 문제가 많고 풍랑이 일어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와서 그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동트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곧장 어디로 가요? 그 새벽에 성전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새벽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다시 이들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와서 이들을 보고 채찍질을 명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공의 앞에서 당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땅에서 생명수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의 행적을 따르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고 먹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여기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이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해결해 오셔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저 이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주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그 사이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담이 어떤 식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실 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자기 손을 뻗어서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볼까요? 이것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내가 했다 하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는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어요? 주어 먹게 하리라. 내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넘쳐 흘러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먹게 하리라.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화롭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과 끝이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은혜만 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오롯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잡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그 구원의 완성,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나무와 같다.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무에서 죽으신 우리의 생명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이미 벌써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로 행하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생명나무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살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나는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와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발목까지 차 있던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덮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에 잇대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그 길을 우리로 걷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뻗쳐서 우리의 행위와 나의 지혜로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줄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걸음과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역경과 시련과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 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 안에서 온전히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총명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따라가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안전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살게 되어서 우리도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천국과 같이 오늘 경험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이기시고 성령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시는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